인사와 축도, 또한 축도의 의미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함께 나누었던 13장 말씀은 만일 해결치 않을 경우 처벌을 단호히 언급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교회를 어지럽히고 진리에서 떠난 자들이 계속 회개치 않을 경우 자신의 사도권을 행사하여 다스리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나타냅니다. 특별히 용서치 아니하겠다. 그 말은 가서 그냥 쳐부수겠다, 죽이겠다, 벌 주겠다, 이게 아니라 회개하라, 회개하라. 아비 같은 사랑의 발로로 이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점을 강해를 하면서 강조했습니다. 부모님들이 옛날에 우리들 말 안 듣고 이렇게 하면 용서하지 않겠다. 너 그러려면 집 나가라. 그 말은 집 나가라는 말이 아니죠. 착하게 살아라. 사람답게 살아라. 인간이 배울 수 있는 기본적인 도리를 잘 익히라. 그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 말씀의 의미를 잘 모르는 아들은요, 빗나갑니다. 근데 그 말씀의 의미를 잘 새겨 듣는 사람은 평생, 그래, 부모님께서 나를 이만큼 사랑하셨구나, 그것을 깨닫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4장 15절 말씀을 통해서 세상에 많은 서성이 있지만 나는 아비 같은 서성이다. 어미 같은 서성이다. 부모의 마음을 품고 있는 사도다. 그 점을 계속해서 강조해 왔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13장 11절부터 13절 딱 3절인데 먼저 두 구절을 함께 생각해 보고 그리고 마지막 한 구절을 고린도후서 마지막으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 12절 말씀 쉬운 성경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마지막으로 인사를 드립니다. 기뻐하십시오. 온전하게 되십시오. 서로 위로하십시오. 같은 마음을 가지고 서로 화목하십시오. 그러면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거룩한 입맞춤으로 서로 인사를 나누십시오. 모든 성도들이 여러분에게 문화를 드립니다. 아멘. 여기 딱 읽어보니까 이 5가지의 중요한 키워드가 나옵니다. 기뻐하라, 온전하라, 위로하라, 같은 마음을 가지라, 화목하라. 마지막으로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이 5가지 키워드를 아주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요, 많은 은사가 있었지만 동시에 거짓 교사들의 문제, 분열과 갈등, 도덕적 문제로 심한 진통을 겪던 공동체였습니다. 특별히 지도력을 흔들려고 했기 때문에 바울이 무슨 사도냐, 우리들이 진짜 사도지, 이건요 매우 심각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이단들이나 또 교회를 흔드는 사람의 제일 첫 번째는 뭐냐면 교회에 와서 지도력을 흔들어 놓습니다. 그러면 그 교회는 자연스럽게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식입니다. 저 사람 참 좋은 사람인데 인간성이 좀 더러워. 그렇게 말을 하는 사람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좋은 사람이란 말입니까? 인간성이 더럽다는 말입니까? 말을 안 해도 알죠. 이런 식입니다. 고린도 교회의 거짓 교사들의 어법이 그런 식이었다. 그 참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바울은 이 편지 고린도후서를 마무리하면서 날선 비판 대신에
공동체가 회복해야 될 본질적인 모습 5가지를 제안을 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안부를 전하는 인사를 넘어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공동체가 되기 위한 필수 조건입니다. 첫 번째, 우리가 힘써야 될 5가지 생각해야 됩니다. 기뻐하라 입니다. 그리스도인의 기쁨은 상황이 좋아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고난 중에도 기뻐할 것을 주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종교와 기독교의 복음의 다른 점은 그렇습니다. 세상의 종교는 기뻐할 전제 조건이 있으면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그렇게 말을 하는데, 기독교의 복음은 그거 아닙니다. 우리의 구원과 주님이 승리하셨다는 사실에 입각한 믿음으로 기뻐할 수 있는 것이 기독교 복음의 기쁨인 것입니다. 공동체 안에 비난보다 기쁨이 먼저 회복될 때 그 공동체의 진정한 치유가 시작됩니다. 이 기쁨은 세상이 주는 기쁨과 다르지만 이런 것으로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술가가, 특별히 음악인이, 또한 예술하는 사람들이 자기가 하고 있는 그 예술적인 행위 그리고 그 작품 그 자체를 위해서 배고픔도 가난도 참아내면서 그 일에 몰두하는 기쁨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요, 그러니까 가치에 자기의 생명을 걸 수 있는 기쁨, 그 기쁨이 진짜 기쁨입니다. 자, 2번째, 온전하게 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에 속한 교우들의 관계에 찢어진 부분이 없는지를 돌아보라 그 말입니다. 이게 교인들끼리 여러분 그물을 만들어 놓고 있는데 이게 찢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고기 잡아도 고기가 다 새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찢어진 부분을 깁는 것, 그것이 온전하게 된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여기 온전하게 되다라는 헬라어 카타르티조라는 단어는요, 그물을 깁다, 어긋난 뼈를 맞추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공동체가 온전해질 때 교인들 각자가 그리스도 안에서 제자리를 찾아갈 때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좋은 프로그램을 갖고 행사를 한다 할지라도 여기 건물이 이만큼 찢어져 있으면요, 그건 아무 소용도 없습니다. 아무리 많은 곳에서 많은 물고기 속에 그물을 던져서 물고기를 잡아도 그쪽은 다 빠져나가기 때문입니다. 이 그물을 깁는 것, 어긋난 뼈 조각을 맞추는 것, 그것이 온전하게 된다라는 의미라는 것입니다. 3번째 키워드입니다. 위로를 받으며입니다. 공동체는요, 서로의 아픔을 보듬는 곳이어야만 합니다. 서로의 아픔을 찌르고 그냥 후벼내고 덧나게 하는 것은 공동체가 아닙니다. 교회가 안타까운 것은 서로의 아픔을 보듬어 주는 곳이 되어야 되는데 그러한 곳이 되지 못한다는 것이 한국 교회의 문제 가운데 하나입니다. 관계에 있어서 이게 잘 되려 그러면요, 서로 간의 관계에 있어서 내 주장만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위로를 서로에게 전달하는 통로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상대를 위로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상대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나는 통로의 역할을 해야지, 내가 주관자가 되면 반드시 거기에서 상처를 주게 된다라는 사실을 알아야만 됩니다. 4번째, 마음을 같이 하라입니다. 마음을 같이 한다는 것은 모두가 똑같은 생각만 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한 방향, 복음을 바라보라라는 뜻이 마음을 같이 한다라는 뜻입니다. 다양성 속에
일치, 조화를 이루는 비결이 마음을 같이 한다라는 의미입니다. 다섯 번째 키워드입니다. 평안할지어다. 평안할지어다. 평안은요, 수동적으로 가만히 있는다고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만들어 가야만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피스메이커가 되어라. 내가 평화를 만들어가는 사람이 되어야지, 내가 평화를 깨트리는 사람이 되어서는 결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가만히 감나무 아래에서 입 벌리고 홍시가 떨어지도록 기다리는 사람이 아니라 올라가서 감을 따서 내가 먹는 게 아닙니다. 그것을 사람들에게 다 나누어 줄 수 있는 사람, 이런 피스메이커가 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등은요, 피하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의 능력으로 화해를 선택할 때 평안이 임합니다. 자, 이게 평안이 임하려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내가 브릿지가 되어야 됩니다. 여기와 여기 사이에 틈이 있습니다. 여기에 내가 들어가서요, 어깨를 웅크리고 내가 다리가 되어야 됩니다. 사람들이 내 등을 딛고 건널 수 있도록 만드는 것, 그게 평화를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바울은요, 이 다섯 가지 권면을 지킬 때 놀라운 약속을 덧붙입니다. 함께 두 번째 줄 읽어보겠습니다.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한 번만 더요.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자, 이걸 이제 바꾸어서 제가 읽어볼게요.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실 것입니다. 아멘.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실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려고 애쓰고 평화를 만들어 가면 하나님이 막연히 멀리 떨어져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삶과 공동체 딱 한복판에 중심에 누가 계시겠다?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시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마지막에 이렇게 말합니다.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문안하라 라고 합니다. 이 당시는요, 서로 인사하는 것이 거룩하게 입맞추면서 인사합니다. 오늘날로 치면 따뜻한 격려와 진심 어린 환대를 서로에게 하라,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고린도 교회를 향한 다섯 가지 권면 외워 보겠습니다. 자, 기뻐하라, 온전하라. 온전하라는 뜻이 뭡니까? 찢어진 그물을 깁는 것이다. 어긋난 뼈 조각을 바로 맞추는 것이다. 세 번째, 위로를 받아라. 네 번째, 마음을 같이 하라. 다섯 번째, 평안을 빌라. 여러분, 어느 교회든지 이 다섯 개를 추구하기를 애쓰는 교회는요, 절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해서 이런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사도행전 9장 31절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기뻐하라, 온전하라, 위로를 받아라, 마음을 같이하라, 평안하라. 자, 다섯 가지 명심해야만 됩니다. 최근 우리 공동체, 우리 아름다운 공동체, 여러분이 나가는 그 교회 공동체에 혹시나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에 기워야 할 그물처럼 회복이 필요한 부분은 어디 있을까? 찢어진 부분이 어디 있을까? 뼈가 어긋난 부분이 어디 있을까? 여러분 발견하셔서 여러분이 그물 깁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주제입니다. 13절 말씀, 축도하는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고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바울은요, 눈물과 고통으로 가득했던 고린도후서를 마무리하면서 축도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말씀드렸듯이 분열과 질병, 오해가 가득한 곳이었지만 바울은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한 열쇠로 삼위일체 하나님의 임재를 선포합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는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사람을 하나님 앞에 이르게 합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사랑과 세 번째는 성령의 위로하심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사람을 구원의 길로 인도합니다. 세 번째, 성령의 교통하심은 그 구원의 상태를 계속 지속하게 해줍니다. 그래서 축도는요, 그냥 축도가 아니에요. 예? 여러분, 이걸 다시 한번 잘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는 모든 사람이 차별 없이 다 하나님 앞에 나오게 만드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그 사람들이 구원받게 만듭니다. 그리고 성령의 교통하심은 그 사랑받은 사람이 끝까지 구원받게 만드신다. 그걸 여러분들이 잊어서는 안 됩니다. 간혹 척도를 하는 사람이요, 이 순서를 잊어버리고 결코 안 됩니다. 그리스도는 뭐라고요?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성령은 교통하심입니다. 요 세 가지를 여러분들이 잊어서는 안 된다. 그러므로 축도는 예배를 끝마치는 단순한 표시로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요, 축도하기 전에 나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정말 잘못된 겁니다. 다시 말합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축도가 뭡니까? 모든 사람들이 은혜 아래에 있도록 만드는 겁니다. 그 은혜 아래에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선포하는 것이 축도입니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인들이 우리가 2인 삼각 경기를 하듯이 다시 구원받는 그날까지 함께 어깨동무하고 나아가도록 하는 것, 이게 축도의 의미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축도를 참으로 귀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자,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축도를 목사님이 하는 겁니까? 아니면 삼위일체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까? 대답할 필요가 없는 거죠. 축도는 목사님이 하는 게 아니에요. 목사님은 단지 도구일 뿐이에요. 목회자니까 앞에서 그 사람에게 그런 권위를 주셨으니까 그냥 스피커 역할을 하는 것이다. 다시 한번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 이게요 반드시 들어가야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통합측은 좀 나쁜 버릇이 있어가지고, 여기 이제 장로님들 이해하십시오. 있을지어다 이걸 못하게 합니다. 장로님들이 그래가지고 막 싸워가지고 있잖아요. 축은하옵나이다 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성경은 원래 합동측 목사님들 하듯이 있을지어다, 그게 맞습니다. 누가 하는 거기 때문에. 목사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참 안타까운 것은 그렇습니다. 그냥 성경 말씀 그대로 하면 참 좋은데, 아니 목사만 하냐? 장로는 못하고, 이런 아주 너무너무 국소적인 사소한 문제 때문에 있을지어다를 못하고, 예? 있기를 축원하옵나이다, 그렇게 해야지 맞습니다. 만약 통합적 교회 가가지고요, 이거 있을지어다, 큰일 납니다. 목사님들 아주 문제 심각하게 삼습니다. 근데 심각하게 삼을 문제는 아니지만 교회 법이니까 우리가 지킨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끝마치면서 세 가지 하나의 신령한 복을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생각하겠습니다. 첫 번째 뭡니까? 그리스도의 뭐라고요? 은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모든 축복의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모든 사람이 다 차별 없이 누구에게로 나올 수 있다? 하나님의 전으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다라는 사실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은혜는
우리가 잘해서 받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자격 없는 자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우리 유대인들만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고 이방인 너희들은 나갈 수 없어. 아니 우리 황색 인종만 나올 수 있고 백인이나 흑인들은 나올 수 없어.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 예? 백정이나 목종들은 나올 수 없어.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뭐라고요? 은혜와. 여러분, 사람이 고통 중에 있을 때, 혹 근의를 주장하는 거짓 교사들의 부당한 압박 속에 있을 때, 우리가 붙들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오직 주님이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택하셨다는 은혜밖에 없다. 그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사실 축도를요, 강해할 수 있는 시간이 없습니다. 여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진짜 구체적으로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는요, 곧 성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에서 흘러나옵니다. 모두가 차별 없이 교회에 나왔습니다. 그 사람에게 다 하나님은 뭘 주신다고요? 구원을 주신다고요. 구원을 주신다. 상황은 변하고 사람의 마음은 변할지라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단순히 인자하심에 머물지 않습니다. 당신의 자녀와 세우신 종이 부당한 대우를 받을 때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를 부모처럼 보호하시고 공의로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저는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 알겠어요. 여러분, 개가 이기겠어요? 암탉이 이기겠어요? 평소에는요, 개가 암탉을 잡지 않습니까? 그런데 있잖아요, 병아리를 품고 있는 암탉과 개가 싸우면 있잖아요, 암탉이 이깁니다. 아무리 사나운 놈이 와도 있잖아요, 암탉이 끝까지 기절할 때까지 죽을 때까지 싸웁니다. 병아리 지킵니다. 독수리가 이길까요? 매가 이길까요? 암탉이 이길까요? 그냥 암탉은 잡혀갑니다. 그러나 새끼를 품고 있는 암탉은요, 독수리와 매를 이깁니다. 그게 사랑입니다. 부모의 사랑입니다. 세 번째, 성령의 교통하심입니다. 교통이 뭡니까? 사귐을 말합니다. 동참을 의미합니다. 곧 교통이라는 것은 사귐과 동참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과 내가 사귀는 거예요. 연애하는 거예요. 성령이 하시는 일에 내가 동참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차를 몰고 가시면 내가 그 차에 함께 동석하는 거예요. 성령님과 손잡고 함께 가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교통하심이라는 의미입니다.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탄식하며 기도하시는 분으로서 성도의 투병 현장에, 그리고 갈등이 있는 곳에, 교회 회의의 현장에 성령님이 직접 개입하셔서 마음을 만져주십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을 때, 어떠한 결정을 할 때 성령님이 임하여 성령과 교통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억울하지 않고, 그래야지 원통하지 않고, 그래야지 진정한 마음의 위로가 이 속에 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령의 교통하시면 참, 이 교통이라는 뜻이 뭡니까? 서로 좋은 관계를 갖는다. 그죠? 서로 연애한다. 동참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관하려 하지 말고 성령님께서 가시면 그 위에 올라타면 됩니다. 올라타면 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자기가 자꾸 가려고 그럽니다. 그러면요, 반드시 고장납니다. 그냥 그 흐름에 잘 올라타는 것이 성령의 교통하십니다. 성령은요, 분열의 영이 아니라 일치의 영입니다. 성령의 교통하심이 임할 때 대적하던 자들의 마음이 녹아내리고 공동체는 비로소 그리스도의 몸으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제일 마지막 문장입니다. 뭡니까?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입니다.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참
목사 안수를 처음 받았을 때 이 축도가 외워지지가 않아서 항상 한 3년 동안 축도를 이렇게 적어서 성경책 찬송가 앞에 붙이고 다녔습니다. 왜냐하면 이거 실수하면 사실 큰일이잖아요. 큰일이잖아요. 목사가 위에 가서 하나님 말씀을 스피커하는 스피커가 고장난 거가 똑같은 그거든요.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바울은 이 복이 너희 무리 고린도 교회 공동체, 전 세계 교회 공동체에 임하기를 기도하고 있으면서 고린도후서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당신의 종을 홀로 두지 않으십니다. 여기 종은 목회자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고린도 교회 교인들,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 여러분과 저를 홀로 두지 아니하시는 분이시다. 주 예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지금 여러분과 함께 하고 있다. 자, 내가 주 예수의 하면 여러분이 은혜와, 두 번째 내가 하나님의 하면 사랑과, 그 다음에 성령의 하면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같이 한번 외쳐보십시다. 주 예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한 번만 더, 한 번만 더요. 하셔도 돼요. 주 예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집에 들어가서 여러분 자녀들 자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때는 이거 하셔도 돼요. 여기 올라와서 여러분이 하면 안 되지만, 예? 주 예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예? 준호와 준서 군에 있는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죠? 그건요, 새벽 기도 마치고 나면 아이들 자고 있는데 그대로 두지 마십시오. 주 예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 누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하면요, 그 아이가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게 돼서 하나님께 나가게 되고요, 그 아이가 하나님의 구원의 그 기쁨을 맛보게 되고요, 그 아이가 계속 이 상태로 끝까지 믿음을 지켜나가는 그 놀라운 역사가 이 축도 가운데 있다. 꼭 명심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마디만 더 하면 오늘 이 설교는요, 자녀들과 함께 꼭 가정예배를 드리면서 꼭 한번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자녀들도 마음속에, 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내 아빠, 내 엄마 위에 있을지어다 라고 자녀들도 바로 부모를 축복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눈물 겹도록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느껴집니다. 절절하게 느껴집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 예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이 성령의 교통하심이 여기 새벽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드리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에게 있을지어다. 꼭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가정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자녀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사업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장래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간절히 기도하는 제목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기도의 제목을 이루어 주시고 우리에게 다시금 또 한 번의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옵고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 아멘. 주여 믿습니다. 3번 고백합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